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의 시작에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신약과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유대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감추인 보화의 비유인데, 천국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요, 그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매우 잦았기 때문에 항상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보관했습니다. 일부는 영업을 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쓰고, 또 일부는 쉽게 휴대할 수 있는 보석. 그래서 뉴욕의 다이아몬드 상가 거리는 다 유대인들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주로 이제 무슨 채소 가게라든가 뭐 이런 가게를 운영할 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가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이 없이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3분의 1은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그리고 3분의 1은 땅에 묻어두었는데,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바로 긴 여행을 떠나거나 전쟁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동전이나 보석 같은 귀중품을 땅속에 감춰두는 것이 예수님 당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감추고 나서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그 땅에 이제 보화가 감춰진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부산역 쪽에 예일고등학교 있죠? 그 예일고등학교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보물상자를 발견을, 6.25 때 이제 전쟁 끝나고 이 보물상자를 발견해서 예일고등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그 보물을 발견하고서는 그 땅을 싸게 사겠죠.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 어떤 보물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을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MBC 사장님 하시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사표를 쓰고 이제 신학을 하러 이제 유학을 가는데, 자기 아내는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좀 애들도 이제 시집장가 가고 그래야 되는데 돈을 좀 벌어놓은 다음에 하지, 굳이 이렇게 사표를 내고 유학을 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근데 이제 그 남편이 그 조 목사님이죠, 지금은. 그분이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나중에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추인 보화의 그 비유는 발견한 사람이 땅을 산다. 이게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물론 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거듭나야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만 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이렇게 희생하더라도 그 땅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백성답게 사는 것을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가수 클리프 리차드가 2000년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간증 시간에 예수 믿고 나니까 포기하는 것이, 버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내려놓음의 저자가 서울대 나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서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지의 선교사로 떠날 때의 그 책이 내려놓음인데, 그 세상이 좁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권사님 친구 아들이라면서 우리가 불광동에 오는데 그 내려놓음 책을 선물로 주시더라고. 그래서 서주방에서 한번 강사로 불렀는데, 더 내려놓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선교사로 간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대단한 게 아니라 더 내려놓아야 될 게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왔어요. 내려놓음,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것이 있는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곳이 있고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것이 있고 하지 않는 일이 있는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가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포기하는 것이 없다면 가짜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바로 그 진주장사의 비유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기서 진주장사는 소매하는 사람이 아니고 값진 진주를 사러 다니는 도매상을 말하는데,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지극히 가치 있는 단 하나의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비싸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얼만큼 귀한가? 값으로 따지자면 천국이 얼마짜리나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천국이 얼마짜리가 되는가?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좀 힘든가 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정말 천국을 믿고 천국 백성처럼 사는가?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좀 달라졌죠.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종교 엘리트,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어떤 분이 그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 세상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이었었던 모습이에요. 종교 엘리트 코스를 쫙 밟는 거예요. 동국대학교 승과에 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출가를 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굉장히 야망이 있는 거예요. 동국대학교 승과를 나와서 엘리트 코스를 밟자. 그 사람들도 유학 갔다 옵니다.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큰 교회 주지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불교 방송국 그 사람들이 다 병원, 학교 이런 데에 이사장이 되고 이거는 종교 엘리트 코스의 어떤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병원, 카톨릭 병원의 원장이 신부고 뭐 수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종교 엘리트 코스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선교 여행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고, 그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상급은 이 땅에서 다 누린 사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 순교를 당할 때 뉴스에서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망을 갖고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알래스카,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 아시죠? 캐나다 위쪽에 있는 거, 그것을 얼음 창고에 비유했어요. 처음에 미국 본토의 5분의 1 되는 땅인데, 원래 러시아 땅인데 러시아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상당히 피폐하고 흉작이 있어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해야 될 상황에서 러시아가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어요. 720만 달러는 현재로 16억 7천만 달러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9,313억 7,500만 원인데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요, 그게 92억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7,763억 7,500만 원이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데가 알래스카입니다. 지하 자원도 많지만 관광 수입도 많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샀을 때의 그 장관이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조롱했냐면 얼음 창고, 그 장관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얼음 창고를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샀느냐 하고 다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그 사람이 그 가치를 알고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슈워드라는 사람인데 그 알래스카를 슈워드의 얼음 창고에 비하하면서 비난하고 그를 막 잡아먹을 듯이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다. 하늘의 영광, 장차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 장자의 명분은 팥죽 한 그릇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과 야곱의 이제 후손은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축복도 비교할 수가 없고 결국 에돔은 없어졌죠.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12지파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의 은행, IMF, 은행 그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지하자원, 그 유대인들이 관리해요. 전 세계의 식량시장, 유대인들이 관리해요. 전 세계의 지식산업,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 에돔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서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이 멸망할 때 남은 자들 몇 명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떠들잖아. 뭐 구제하고 뭐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막 떠들잖아. 이 땅에서 나팔을 불면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믿음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자녀들의 그 족보를 연구를 하잖아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선교사의 자녀들, 자손들의 족보를 쫙 연구하고 전과자의 그 범죄자의 그 후손들을 쫙 연구했잖아요. 선교사의 자녀들, 순교자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줘가지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직업과 부와 명예와 이런 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과자의 범죄자의 자녀들은 다 무슨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무슨 범죄자, 살인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언제 생각한 거냐면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장로교의 순교자가 제일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큰지도 모르고 있어요. 감리교의 순교자들. 근데 저희는 이제 선교사가 세운 교단이 아니고 자생교단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전도해서 세웠기 때문에 순교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이제 문준경 전사님과 그쪽에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순교자의 신앙 심은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순교자의 신앙으로 심어야 되겠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은 이 땅에서도 엄청난 차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믿음을 물려줘야 되고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하나님 나라 갔는데 아무것도 상급이 없어 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오른편 강도가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 가서 상급이 부끄러운 권이.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지만 천국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셨고, 값진 진주를 찾아 그것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